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함께 주를 앙모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네. 우리가 인사로 나눈 주님을 앙모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간절히 고대하고 찾을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주님을 앙모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앙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일꾼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이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할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의 힘은 오직 주님을 앙모하고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우리의 고백을 가득 담아 함께 힘차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함께 선포합시다. 독수리같이.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네가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강건하리라. 찬양합시다.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니. 주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강건하리라. 오직 주님을 앙모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 뛰노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담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힘으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득 담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주의 시선이 있는 기뻐하는 자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우리의 왕을 찬양합니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심령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의 심령의 고백을 다시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앙모하고 기뻐하는 자 되어 주님이 일하시는 자, 주님이 일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제 더 깊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같이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지만 동시에 가장 치열하고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진로와 취업의 문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당당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외롭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배우자와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정지명 전도사님께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막힌 문이 열리며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5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대예배실 로비에 있는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예배 시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예배당 1층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23기 두동혁 형제, 33기 송주연 자매가 등록을, 36기 명채민 형제가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 비전 트립 안내드립니다. 7월 3일 금요일부터 오는 7일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도록 청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 쉼터의 집 방문 봉사 안내드립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강동구 사랑 쉼터의 집에서 진행되며 산책 및 운동, 실내 활동, 저녁 식사 준비 등 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과 따뜻한 손길이 모여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피움 공동체 농촌 활동 안내드립니다. 다가오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충남 보령시 천복면에 위치한 시온교회로 피움 공동체가 농촌 활동을 떠납니다. 이를 위한 사전 모임이 7월 5일 오늘과 12일 오후 4시 3층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땀 흘려 섬기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찬양팀 7월 교육 일정 안내드립니다. 새벽 이슬 찬양팀 교육이 어제에 이어 7월 11일 토요일에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셀리더를 위한 특강 안내드립니다. 7월 10일, 24일, 그리고 8월 1일과 8일에 진행됩니다. 한 달간 진행되는 특강을 통해 리더들이 새 힘을 얻고 공동체를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이상 7월 5일 광고 마치겠습니다.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 은혜를 흠뻑 맞고 담대히 삶으로 나아가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베풀어 주신 거룩한 영적 만찬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 성찬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한 사랑으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끄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서 세우시고 초대하시고 행하라 명하신 그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이 떡과 잔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성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받으라, 마시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 성찬위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떡과 잔, 오늘 우리도 받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과 잔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서로 나누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이 나누어질 때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찬은 모두가 다 받고 자리에 착석한 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세례를 받으시고도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 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신 주님의 몸, 그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 보혈의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의롭다 칭하시고 이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신 이 떡과 잔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연합하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은혜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정지명 전도사님 나오셔서 갓생이라는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전 성찬식을 했습니다. 주님의 살을 기념하며 떡을 떼었고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며 잔을 나누었죠. 그런데 조금 전 그 떡과 잔을 받으러 앞으로 걸어 나오실 때, 주님, 저 이번 주에 세상에서 꽤나 잘 살다 왔습니다. 그러니 이 떡과 잔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저 빈손으로 나와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넘어져서 차마 하나님 앞에 내밀기조차 부끄러운 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빈손을 결코 외면하거나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격 없는 우리의 빈손 위에 주님의 온 몸을 찢어 내어주신 살과 피를 얹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시간이 바로 성찬 그리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예배 후에 예배당 문을 나가고 당장 내일 아침 알람 소리가 울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내지 않으면 도태되어 버릴 것만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쉴 때 온전히 쉬지 못합니다. 주말에 가만히 누워있을 때 남들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나 홀로 멈춰있는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노력하는 소위 갓생의 시간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밥도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미라클 모닝을 하고 퇴근 후에는 자기 개발을 하는 것, 너무 좋고 의미 있는 삶이죠. 그러다 만약 그 마음 깊은 내면에 이렇게라도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쫓겨서 사는 삶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누워있어도 무거운 짐들이 생각나 불안함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던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꿰뚫어 보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1장의 시대를 보면 오늘 말씀 속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기에 삶은 팍팍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지켜야 할 수많은 종교적인 율법 조항들이 있었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마치 종교적 스펙을 채우고 자기를 증명하느라 영혼이 점점 말라버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다니면 한 번쯤 들어본 말씀이죠. 삶을 살다가 마음이 무너져 지칠 때마다 위로를 받았던 말씀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상하고 찢긴 우리의 영혼을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깊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이 초청은 삶에 지친 이들을 향한 단순한 위로의 말씀은 아닙니다. 당시 수많은 백성들의 영혼을 올가매고 서서히 질식시켰던 그런 것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셨을 때 주님이 주목하신 그 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먹고 사는 삶의 고단함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무거운 짐은 앞서 말했듯이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결박해버린 종교적 행위의 율법의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먼저 내미시지 않으셨습니다. 칠흑 같은 애굽 같은 그 애굽의 압제에서 그 종되었던 비참한 자리에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다음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율법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 순서는 영적인 생사를 가릴 만큼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구원의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먼저 압도적인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구원을 베푸셨고,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주신 은혜의 가이드라인이 바로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본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도록 허락하신 아름다운 동행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해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만큼 순종하고 헌신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살다가 지쳐버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손잡고 걸어가라 내어주신 것들이 이제 순서가 뒤바뀌어서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오해, 이러한 오해가 바로 복음을 무너뜨리는 율법주의의 실체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듯이 나의 순종, 나의 열심, 나의 경건이라는 자본을 투자해서 구원이라는 배당금을 챙기려는, 새벽 기도라는 우량주에 투자하고 봉사활동이라는 적금에 가입해서 점수를 쌓으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거저주시는 은혜를 계산적인 거래로 바꿔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잘못하면 참된 안식처가 아니라 숨막히는 압박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터져 나와야 할 예배가 그저 자리를 채우는 피곤한 의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시고 아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완벽하게 증명해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이 거짓말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두려운 것은 여전히 학교나 학원에 가면 학점과 점수, 스펙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치열한 일터로 나아가면 냉정한 성과와 고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또 매일 달라지는 하루의 매출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또 집에만 있으면 마치 뒤처져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 숨막히는 평가 시스템을 우리의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까지 고스란히 끌고 들어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당장의 결과를 내기 위해, 나의 감정적인 소비를 위해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신앙생활처럼 보이지만 자칫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나의 영적인 우월함을 증명해내려는 하나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바쁜 일상에 치여 기도를 며칠 동안 못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나를 기다리시는 따뜻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기도를 건너뛰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안 좋게 보실까 봐 두려워하는 불안감입니까? 또는 말씀을 며칠 읽지 못했을 때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목마르도록 그리워지십니까? 아니면 나의 영적인 마일리지 점수가 깎여버린 것 같은 찝찝함이 먼저 도살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말씀, 예배, 봉사는 하나님께 합격 도장을 받아내기 위한 고단한 노동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사랑받는 자녀가 누리는 특권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분명히 우리를 편히 쉬겠다 하셨는데 왜 갑자기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걸까요? 멍에는 가축, 소의 목을 짓누르는 피곤하고 고된 노동, 억압, 노예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당시 1세기의 유대 문화 속에서 이 멍에라는 단어는 단순히 밭을 가는 농기구나 억압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자신의 핵심적인 가르침, 자신의 세계관,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가리켜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의 멍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신 것은 또 다른 무겁고 종교적인 규칙 하나를 여러분 어깨에 더 얹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세계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라라는 말씀인 거죠. 너 스스로의 힘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멍에는 이제 벗어 던져라. 영적인 실적을 쌓아야만 하나님께 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방식 안으로 이제 들어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토록 변치 않고 품어주는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은 단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잠깐 내려놓고 편하게 쉬라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며 걸어가는 길, 그 영광스러운 동행 안으로 들어오라는 가슴 벅찬 부르심, 참된 갓생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인생은 적당히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기쁨으로 교회만 다니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죄송하지만 크나큰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가르침을 배우라, 나의 세계관을 배우라, 나의 삶의 방식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은혜는 결코 우리를 한없이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으른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에 닫힌 방에서 이끌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은혜는 우리를 짓누르던 세상의 멍에를 풀어주고 그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멍에를 우리에게 메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경험하는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온전히 묶이고 주님께 온전히 묶이고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멍에에게 비참하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는 그 선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역설적이고 영광스러운 자유가 주님의 멍에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아름다운 주님의 멍에에 묶여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지거캐도의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속 예수님은 저 멀리 높은 곳에 팔짱을 끼고 서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비루한 삶의 자리로 오셔서 무겁고 거친 나무의 무게를 함께 버텨내고 계십니다.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메고 계신 그 나무 옆에서 주님 곁에 꼭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0절의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메어주신 이 짐이 참으로 가볍고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갑자기 긍정적으로 변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맨 그 멍에의 반대편에 우리가 방금 본 그림처럼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깨를 대고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함께 버텨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 홀로 이를 악물고 무거운 짐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압도적인 평안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냉혹한 삶에서는 실패가 곧 사망 선고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아픈 실패와 뼈아픈 눈물조차도 아름다운 영적 성숙을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각자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나의 쓸모를 증명해내기 위해 나 홀로 멍에를 메고 있는가? 아니면 상한 나를 온전히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걸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걷기를 배우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때로 처참하게 넘어졌을 때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지고 엎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눈물을 닦으며 다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내일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은 당장에 해야 할 일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인생의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당장 내일 우리에게 다시금 자격을 증명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쉽지만 내일 아침에 알람은 울릴 것이고 여러분은 또다시 삶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이전에는 내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야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함께 지고 계신다. 내 인생을 나 홀로 외롭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선포가 여전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일상 한복판 주님께 향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시되 그 치열한 성과물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기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생존의 짐들, 율법의 짐이 두려움이 되어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것들에게서 해방되십시오. 구원은 나의 열심으로 얻어내는 거래가 아니라 자격 없는 빈손 위에 쏟아부어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세계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태하거나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억압의 멍에를 벗고 생명 대신 예수님의 멍에로 완전히 묶일 때 오히려 영혼을 갉아먹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어깨를 맞대는 동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는 우리 홀로 이를 악물고 멍에를 메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멍에의 반대편에서 친히 어깨를 대고 그 무게를 함께 버텨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증명하겠다고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소진시켜버리는 껍데기뿐인 세상의 갓생을 과감히 버려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이미 완전하게 받아들여진 그 벅찬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발을 맞추어 생명의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갓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을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부족함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무언가를 증명해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려움과 강박으로 끌고 가던 내 인생의 거짓된 멍에를 박살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멍에로 나를 묶어주시어 나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빈손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찬란한 은혜로 덮어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는 남들에게 뒤처질까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나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인 자격을 얻어내려 발버둥 쳤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 홀로 끌고 가려 했던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가장 영광스럽게 완성해내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복주심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